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상처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발판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미래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느냐,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느냐, 그 중요한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잠시라도 말씀을 떠나면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문화들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 시선이 내게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하다면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날 때에, 말씀에 반할 때에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믿음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 과거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을 눈앞에 두고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둘째 주, 원래는 첫째 주에 하다가 또 둘째 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12월 둘째 주가 되면은 직원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트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에 직원 임명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직원 임명을 하는 이유는 직무를 맡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그러한 직분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기쁘십니까? 아니면 수고로우십니까? 수고와 짐으로 그 맡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심겨진 그것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위해서, 또 나의 이름과 나의 자리와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러한 수고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그러한 수고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수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 헌신에 따르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방 선교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도 당하고 또 투옥도 된 그러한 상태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참 안 됐다,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기쁨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썼는 편지가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감옥에서 썼는데요. 그 가운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로마의 중요한 고위 관리들을, 고위 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고 또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바울이 언급했듯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 그게 곧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는 곧 그리스도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이 모임이 곧 교회죠. 그 모임과 그 성전되어진 거기에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이 고난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사형과 같은 제도입니다. 가장 극형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40에서 하나 뺏는 매입니다. 이걸 5번이나 바울이 맞았다는 거예요. 완전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를 5번이나 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이건 언제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서 만난 게 바로 디모데였죠. 그때 돌에 맞았고요. 3번 파선하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1번 파선했는 건 우리가 알죠.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 가지고 로마로 가던 중에 로마로 압송당하는 중에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선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파선당하는 일을 3번이나 겪고, 또 일주야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배가 파손돼가지고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십 번 죽음을 오락가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과 이방인들을 또 죽이려는 위험과 이런 광야, 바다, 그러니까 갖은 수고와 애를 겪고, 때로는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고,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 당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바울은요, 이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자기가 채웠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수고, 정말 어떻게 바울은 이 수고를 기쁨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하는 일도 바쁜데 내가 언제 교회를 돌아보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이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게 맡겨진 일이 누가 내게 맡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겼다, 그게 수고롭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택함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됐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집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파할 그릇으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교회에서 시키는 일처럼 보여지고 또 목사님이 맡기는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머리가 커져서 그런 일은 잘 없었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반에서 제 이름을 딱 부르고 무슨 일을 딱 맡기면요, 남아서 애들 다 집에 가는데 제가 남아서 그 일을 하는데도요 기쁘더라니까요. 왜? 선생님이 나를 알고 애들 다 집에 가는데 나만 집에 못 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기쁘더라니까요. 선생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번 주에 직원 임명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택볼 하나교회도 내년 초에 이제 직원 임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쁨으로 내가 수고하고 고난 당하지만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드로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사역을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사명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라는 이 분명 확신과 사명을 딱 가지고 이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고스란히 다 담으면서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 이면 계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기쁨으로 이 일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딱 받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또 어떤 직분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먼저 일하기 이전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언약 없이 일 맡겨지니까 그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일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힘이 없고 또 바빠지면 그게 수고가 되어지고 그게 짐이 되어지고 그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딱 주어진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2년 3년 전이죠. 직분을 이제 임명했는데 중직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절대 제자. 내가 이 직분을 맡은 이유가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달하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럼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받은 사명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가지고 늘 내 일을 봐야 돼요. 그 언약을 놓치고 일을 보면 일에 파묻혀 버립니다. 일에 못 견뎌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맡겼을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심겨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뭡니까? 27절 끝에 나오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무지한 인생들은 소경이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그 사이사이 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놋뱀이라든지 그러한 예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졌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이 말은 이 이방인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졌고 거기에 택함 받은 사도로 바울이 쓰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기쁜 일을 바울이 맡았으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했겠어요. 12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주님이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주 우리 2부 예배 때 보셨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그 전환점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수고와 그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없었던 이방인에게 복음 전거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없었던 5천 종족을 향한 복음 전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들어 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치유가 있었지만 진짜 올바른 치유, 복음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치유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우셨어요. 시대마다 복음이 일어났지만 그 복음이 사라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없었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셔서 이 복음의 역사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령에 복음 증거해야 될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작디 작은 이 작은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믿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의 성도들이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이 복음을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 이 비밀의 영광이 그들 속에 풍성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응답을 보니 바울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 복음의 역사 이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또 다른 헌신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반드시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유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가신다 그랬어요. 그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화가 되어지는 것. 교회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강단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이 모든 답을 얻고 강단 말씀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제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사람에게 묻지 않고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말씀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전파해서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교회당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바울이 했던 전도가 뭐냐? 처음에 순회였어요. 한 바퀴 삥 돌면서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그 다음 찾아가서 확립하고 세우고, 나왔을 때는요 이미 그게 교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류 목사님이 빨리 돌아라 말씀하시죠. 전체를 보면서 돌아라. 돌면서 거기에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를 찾고 그 사람을 확립한 이후에 또 다른 현장으로 한,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지기도 하고 강에 빠지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잘 데가 없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기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고 기뻤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신을, 이러한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집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똑똑한 또 자기가 배웠던 그 학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주어지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바울이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회복되어진 재창조되어진 우리의 영이 하늘 보좌를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 위에서부터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 가지고 수고했더니만 열매들이 현장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하면서요? 내게 증거가 확인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력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9가지로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보호자를 향하고
그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임하는데, 나와 현장과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비밀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문을 여시는데 삶 시대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각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소수 집중입니다. 1단계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온전케 세우는 거예요. 모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깰 수 없는 틀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깨어지고 이들이 확립되어지게 될 때에 흩어져서 자기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붙여지죠. 그게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을 책임질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게 70인 제자,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 중지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역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교회가 되어지죠. 그럼 그 지교회를 돕고 섬길 교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파송되어지고, 그게 대교구가 되어지고 전도교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무조건 나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력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3장 15절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보여짐으로,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보여짐으로 나를 찾아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지죠. 그때 진짜 열매가 맺혀집니다. 진짜 열매가 맺혀져요. 그 시간까지 뭐하냐?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진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느냐? 증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증거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게 이 일을 맡겼는지 알아야 돼요. 내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화목케 하는 직무를,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직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맡은 이 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골도 후서죠.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화평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직무입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우리는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고, 바울은 이 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바울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자기 육체에 채웠어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좌화해라. 왜요?
목회자를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강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서 목회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뭡니까? 산업을 보좌화하고 산업을 제자화 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70군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꼭 70군데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70인 제자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70지역을 상징적으로 70지교회를 우리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70군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 보좌화되어야 되고 이 산업이 제자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친다면 프랜차이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국에 깔리고 전 세계에 깔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럴 정도로 이 산업이 보좌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보좌화가 되어야 됩니까? 보좌화가 안 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시간, 내 공간, 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는 목회자 못 살립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목구멍이 포주청인데 어떻게 내가 목회자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난 이 현장에 이 구지, 창녕, 현풍 여기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보좌화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 교회 사역. 결국 교회 사역이 뭡니까? 전도 대교구를 만나. 1만 성도니까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다 모이는 그거 위해서 시스템 짜야 된다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 정말 현장에 전도를 위한 대교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이 보좌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직자가 부름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 것으로는, 내게 심겨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오력,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9가지로 다 세팅되게 될 때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 이제 현장에 1단계, 2단계, 3단계 3시대에 그 전도 운동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내게 맡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세팅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각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이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 넘쳐남으로써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현장에 70인 제자가 세워지며 나아가 70지교회와 전도 대교구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하나님의 그 직분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울이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던 것처럼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 찬양 드립니다.